이부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선교, 나의 망대입니다. 망대라는 말은 기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망대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망보고 이렇게 파수하는 그런 높은 망대를 짓는 거죠. 적군이 어디쯤 오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망대로, 복음의 망대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곧 기도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복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확한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부끄럽게도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복음은 그냥 내가 기도하고 복받고 잘 되면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유교나 그런 어떤 복을 빌던 우리나라 토속신앙에서 비롯된 기독교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복은 다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 복음이에요. 그저 복받고 잘 살려면요, 그냥 귀신한테 가서 복 빌면 됩니다. 근데 귀신은요, 처음엔 복 줍니다. 원하는 거 그대로 줘요. 근데 그 인생을 완전 귀신 인생으로 사로잡고요, 그 본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잘 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럼 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귀신한테 빌다가 저주받고 뭐 병들고 이런 사람도 이랬으면 다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은 귀신 섬기다가 교회 올 건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 또 반쯤은 질투 섞인, 나는 저 귀신 섬기면 반드시 좀 망해야지 이런 어떤 불신자들을 보면서 약간 부러워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신자들 중에 정말 끝까지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끝까지 뭐 안 망하고 끝까지 대대로 먹고 살 많은 돈을 남기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겉모습만 쳐다보고 그들이 저주 안 받는 것처럼 생각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분명히 죽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고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돈이 너무 많아서 몇 대가 먹을 만큼 돈이 있지만은 그 집안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들이요, 다 숨기잖아요. 재벌가 삼성가에도 막 자살하고 이런 거 다 숨기잖아요. 축소시키잖아요. 마약하는데 그런 거 다 감추잖아요. 그렇게 병들어 있는 거가 안 보이는 거죠. 겉모습만,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요, 인간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누리는 것만 보고 싶어요. 그게 3,60일에 빠진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복받고 싶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원래 주신 축복이 뭡니까?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간은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렇게 지어놨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해요. 새는 공중에 날아야 행복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간단한 이 이야기 해주는데 여기에 충격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뇌에서 만난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을 날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요, 모든 복음 다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몰라 인생에 답이 없어 고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 하나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흙이었던 인간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분의 호흡이 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분의 힘을 내가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완전 흙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냥 흙이에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지 못했으니 땅의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반드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마시셔야 됩니다. 좀 표현이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현장이 정복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복되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근본 문제가 와버렸어요. 하나님과만 함께하기만 하면 되는 인간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고 모든 영적 문제의 시작이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기 닿아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요 죄다 이럽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거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인정되고 이해되고 날마다 발견되셔야 돼요. 아멘. 죄라는 틀에 딱 갇혔기 때문에 아무리 그 속에서는 발버둥쳐도 선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함정에 빠져서 틀에 딱 갇혀졌어요. 죄의 틀에. 죄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는 계속 죄예요. 아무리 해적선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윤리 도덕을 다 지키고 착하게 살아도 악한 해적일 뿐입니다. 해적선에서 내리지 않고는 해적일 뿐이에요. 그거를 지금도 사단이 계속 반복해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란 존재가 처음부터 죄를 짓게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이 죄만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편하고 그게 더 뭔가 내 마음에 안정을 주고 이게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의지해 본 적이 너무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단이 그 마음을요 계속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고. 네가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순간순간 빨리 다른 방법을 찾기가 빠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안정과 내 마음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빨리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다른 방법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마음이 좀 안정이 돼.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딱 붙잡힌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이 내가 내 것을 모두 다 책임져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딱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 돼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나뭇잎이 필요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돼요. 나의 성공을 내가 책임져야 돼. 이것이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딱 만듭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우상을 딱 잡아요. 어떤 사람은 일로,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성취로, 목표에 대한 성취로
그래서 가정과 가문 다 내팽개치고 오직 일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인 데가 삼성가더라고요. 삼성 한번 들어가면 돈은 많이 주는데 가정생활 많이 포기되더라고요. 뭐 일반 밑에 직원들은 좀 생활이 있는데 임원 뭐 이렇게 뭐 좀 위로 올라갈수록 거의 회사에서 살더라고요. 삼성교라 그러더라고요. 삼성교. 그래서 삼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른 걸로 갖다 채운다니까. 또 그런 일이 아니면 뭐 내 자녀, 내 가정, 내 남편, 나 자신, 내 미모, 내 여행 뭐 이런 거, 내 돈, 내 거 뭐 다 모든 거. 그럼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돌 깎아놓고 저러고 나무 깎아놓고 저러고 그걸 돌 깎아놓고 저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 우상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정신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사람만이 그 상태만이 정신 문제가 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우상을 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정신 문제 속에 있는 거죠. 정신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육신 문제 당연히 질병과 고통과 찾아오고요. 미래 불안하고 후대 이 모든 문제가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은 문제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딱 붙잡혀 죄인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나 나를 보고 당연하지라고 답이 나오면요 평안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당연하죠.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당연하죠. 내가 죄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는데 당연하죠. 사단이 지금 어떻게 속이는 줄도 모르고 사단을 그저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존재를 생각하고 있었으니 당연하죠.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는 게. 그러면 나에게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게 안 보이면요 내가 왜 이러지? 저 인간이 왜 저러니? 목사가 왜 저러니? 집사가 왜 저러니? 내 자녀가 참 착한데 왜 저러니? 뭐 이런 이해 안 되는 상태로 딱 가버려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답이 없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 하나의 영적 싸움이 우리의 모든 싸움이에요.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강단의 이 은혜의 자리에서는 그게 다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딱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그래서 요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겁니다. 왕으로 오셔야만 해요. 근데 그 왕은 순종의 왕입니다. 죽는 왕이에요.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왕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혈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만난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자녀에게 따라오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됐어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인생이 됐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고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 본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육신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죠. 그게 전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진짜 눈을 떠보니 의식주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나의 선교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날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나라는 인간에 대한 정체성이 딱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윤영 집사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지 정말 의식주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 얼마나 허무할까. 정말 성교를 위해서 사는 게 맞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조금씩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생명이 있다는 증거겠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싹이 트고 겨울이 지나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봄이 되고 비가 내리고 해보세요. 오히려 더 빨리 썩고 마르고 끝나죠. 생명이 있으면요. 겨울이 지나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따뜻해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선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나의 선교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선교를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 치유. 영적 상태가 치유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다라는 말은 뭡니까? 영적 상태가 좋다라는 것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로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상태가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믿어지는 그 상태가 영적 상태가 회복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뿐이지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조금 걱정과 염려 살짝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문제를 쳐다볼 수 있는 상태죠. 영적 상태 치유하는 나의 선교. 그래서 정말 내가 거기에서 너무나 답을 얻고 인생이 행복하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를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맛을 봐야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장 나가서 노방전도하면서 영접시키고 또 때로는 교회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 전도를 지금까지 살짝 조금씩 맛봤는데요. 근데 진짜 인생의 답을 얻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목사님처럼 또 저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인생 전체가 선교로 와지는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인생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근본 답이 전달되는 근본 문제가 전달되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꺾이는 그 전도를 우리는 이제 놓고 기도하고 맛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영접했냐 안 했냐 이 정도에서 뭐 웃고 울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한 인생에 답을 주는 왜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저주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인생에 정말 답을 주는 거는 저걸 쭉 말했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그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그 시간표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이 전도 한 번 못하고 죽는 사람이 거의 99%입니다. 인생에 답을 주는 전도. 인생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전도. 그 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 당연히 가정은 뭡니까 여러분? 함께 사는 거잖아요. 가문도 포함될 수 있는데 가정이죠. 24시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내 거가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 사람을 실제로 치유해야 돼요. 그걸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업을 가지고 나의 기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받으면서 통로가 되고 지속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죠. 현장의 통로,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의 통로. 이제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지역 안에서 일어나죠. 이 지역에 문화에 영향을 주는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본인 흐름만 바꾸시면 돼요. 본인의 흐름을 바꾸고 본인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으로 충분하시면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2, 3, 7, 5천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는요, 나의 가치가 이제는 딱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여러분과 저는 다 말하지 않지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왜 귀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런 교회 이런 거 아무것도 가치 없어요. 내 생명 하나 사냐 못 사냐 여기에 딱 점철되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좀 살찌우고 생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가치가 딱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이제는요, 그 생명도, 다시 말하면 죽음도 나의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딱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삶,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무엇도, 다시 말하면 이 죽음과 생명도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향한 것을 막을 수 없는 참된 가치.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절대 가치가 정말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훈련과 예배로 가는 거기 우선순위가 딱 나와지는 그런 삶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을 불러서 복음과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시고 그 인생의 참된 가치를 완전히 이제는 바꿔버리신 거죠. 그 누구도, 사단의 어떤 공격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복음이 실제화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현장에서 당하는 많은 문제 있잖아요. 현장에 많은 문제 있잖아요. 작은 문제, 큰 문제 있잖아요. 소소한 문제, 큰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문제 있잖아요. 상대의 문제, 사람의 문제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유일한 문제를 보는 망대가 빨리 서야 돼요. 강단에서는 계속 유일한 문제, 훈련에서 계속 유일한 문제를 듣는데 현장의 문제 앞에 딱 설 때는 이미 유일한 문제라는 그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는 그 상태로 가버리는 게 문제죠. 그런데 정말 이 강단에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조금만 나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눈으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게 여정이라는 거죠.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다. 답이 있으면 여러분 답답하진 않죠. 답이 되면 시원하죠. 근데 답은 있는데 답이 안 돼. 그럼 답답합니다. 제가 진짜 이 흐름 만나기 전에 다락방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7년, 13년 딱 지났는데 얼마나 답답해지는지 진짜.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음식물이 안 넘어가서 속이 답답한 것처럼, 취했을 때 답답한 것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시골 들어갈 만큼 답답해지더라고요. 답은 있는데 답이 안 돼. 이 유일한 답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은 있는데 왜 이게 내 인생의 답인지가 답이 안 나와. 내 인생의 문제가 다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니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거라는 거는 딴 사람 얘기. 나는 복음 받았으니까 그거 끝났는데 나 왜 이러지? 이러고 있어. 상태가 이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신부는 바뀌어서 죽어서 천국 갈지 모르지만은 그럼 그렇게 답답할 거면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정도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답이 있는데 답이 안 돼.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나에게 하나도 힘이 안 돼. 성경에는 복음이면 다라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도대체 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에게 더 이상 능력이 안 되는 걸까? 처음에는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너무 막 기분이 좋아서 막 문제 와도 문제가 안 되다가 막 근데 그 계속 되다 보면 이게 답이 안 되는 상태까지 딱 오는데 진짜 거기서 이제 답답해서 돌아버리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제가 이 교육자 해결도 진짜 그만하고 싶고 7년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린 거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축복이었다 하고 내가 진짜 시골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답이 되어지는 만남을 딱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만남, 누구와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 하나님의 생명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대비하시고 주신 그 유일한 구원에 자신이 죽으셔서 구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흐름을 유일한 길로 유일한 길로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인간이 그러지가 않다는 걸 우리 현장에서 발견하지. 유일한 흐름이라는 사실. 유일한 흐름. 여기 이 흐름 속에 어쩌다가 내가 얻어 걸렸냐. 어쩌다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만나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 큰 축복을 받았냐라고 딱 나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순간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따라 나오게 되죠. 이 망대를 현장에서 계속 세우셔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다른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하는 기도는 다 우상을 위한 기도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가 우상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데 응답 안 됐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는데 나에게 응답이 없다? 그럼 누굴 바꿔야 됩니까? 말씀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영적 리듬을 바꿔야 돼요. 늘 뒤통수 치는 리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리듬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문제를 당하고 후에 저거 그거였네 이렇게 늘 하잖아요. 우리. 그 리듬을 이제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미리 영적 상태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현장 나가기 전에. 현장의 문제와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진짜 미리 응답받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미리 응답받고 나가셔야 돼요.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 하나님이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셔야 돼요. 영적 리듬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부흥을 우리는 맛봐야 돼요. 참된 부흥의 조건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의 키는 항상입니다. 항상. 시작과 동시에 항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작만 하고 나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응답받겠네.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거는 진짜 우상을 위한 동기를 가진 시작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시작됐으면 항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어떤 누군가와 진짜 사랑이 딱 시작됐으면은 그걸로 끝나고 또 다른 사람 사랑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과 딱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계속 사랑하고 싶잖아요. 계속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없잖아요. 점심때만 찾고 이런 거 없잖아요. 계속 생각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히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감사해보라. 이런 미션을 또 주셨죠. 그 문제 만났을 때 감사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찾아진다. 참된 부흥의 조건입니다. 항상 시작하시고 항상으로 들어가시는 참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교회에 기도의 망대로 딱 서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 하나로 지역 전체를 딱 다스릴 수 있는, 지역 전체를 딱 보고 흑암을 상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93의 기도로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정말 영적의 생명 운동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지금까지 복받고 뭔가 정말 토속신앙처럼 그렇게 내가 복을 받아내려는 그런 복음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생명권 복음이 정말 나와 맞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의 선교를 찾고 정말 나의 가치, 참된 가치를 찾고 나의 망대를 세워 정말 내가 있는 현장과 내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내 후대를 살리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